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한 번쯤은 명품 짝퉁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 여행을 갔다가 짝퉁 롤렉스 시계를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이렇게 웨이팅하고 있는데 이 바깥에서 롤렉스 시계를 팔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진짜와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보니까 역시나 그 수명은 한 달을 채 못 넘기고 결국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짝퉁에 관심을 가진 것일까? 진짜 명품의 매력, 진짜 명품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만약 물건의 명품이 있다면 명품 중에 명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복음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명품인 복음의 가치만큼 복음은 짝퉁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이단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외적인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더 어려웠던 것이 교회 안에 이단으로 인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단에 대한 변증의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이단에 대한 변증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성경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였다 해서 우리는 이제 옥중서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지금의 그 터키의 내륙 중앙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 도시는 루카스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평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는데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골로새 도시입니다. 목축업이 발전되었고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도시였습니다. 1세기 전후의 지진 때문에 갑자기 이 도시는 쇠퇴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하면 에바브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에바브라가 개척자였는데 에베소에 가서 에바브라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귀향을 하여서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는데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이 침투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단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한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틀린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만물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힙니다. 첫째로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물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된 이단에 대해서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종류의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를 침투합니다. 하나는 헬라 철학, 둘째는 이교도의 관습, 셋째는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그 가장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영지주의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몇 세기 동안 심각하게 교회를 어지럽힌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영어의 난리지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로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은 자신들에게는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신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비한 절대적인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자기들에게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 만물의 실제를 영적인 것으로만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는 악한 것이다. 영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렇게 물질은 악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인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유령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진짜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교리와 인성교리를 이들은 부정하는데, 특별히 인성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히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없다. 그래서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5절, 16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심임을 강조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월성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이 아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세상의 권세, 주권,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났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선재해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17절에 말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기독교로 변형된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몸을 취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몸을 취했다면 악을 취한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육체로 인해서 그분이 제한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만물은 죄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별개로 분리시켰습니다. 타락한 만물은 주님과 관계가 없다. 오직 죄와 관계가 깊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물이 타락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시고 그 피조물의 주인 되셔서 만물을 주관하심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만물은 타락했지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주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바로 만물임임을, 자연임임을 강조하죠.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타락했고 주님께서 지금 운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재창조하시고 이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완성하는 만물, 어떻게 완성되어져 변화되어지는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지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가보면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겁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소개되는데 여기 형용사 새라고 하는 단어는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재 하늘과 땅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그 하늘과 땅으로 변화될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소멸된다 의미는 아닙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다른 상태로, 다른 질적인 상태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이 자연이 타락되었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다시 오심으로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땅을 질적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곳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만물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시 그 만물을 재창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퀘천 1번입니다. 타락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누리려 할 때 부딪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창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그 자연 세계 창조물들을 선물로 누리려고 할 때 때로 우리 속에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죄성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 창조의 좋은 선물들이 어떤 이 죄성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장애로 작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위임하셔서 이 창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같은 죄성을 내려놓고 이 자연 만물을 잘 위임받은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누려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우리들을 위한 사역,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화목의 삶, 화목의 놀라운 그 사역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는 구원의 사역, 화목의 사역인 것을, 그 목적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시고 난 뒤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하면 그 구원주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악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새 사람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열매 맺음으로 화목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자기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고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열심으로 우리 속에 열매가 맺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복음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열매가 나무와 연관성이 있다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로부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에 연결되어져 나무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우리가 독립적으로 열매를 맺고 싶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어진 자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속에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소망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견고한 뿌리 위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연합되어져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책임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만 우리는 그 주님에게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주님에게 연합되어져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주 안에 거할 때 결국 우리가 그 뿌리를 주님께 두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2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습니까? 여기 믿음도 뿌리가 있음을 우리가 말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자꾸 반복하여서 우리가 믿고 듣다 보면 그 뿌리가 견고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믿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잘 다져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화목된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신의 삶, 사역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바울은 여기 보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받는 괴로움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괴로움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고난을 받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위한 화목의 사역을 고난을 받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교회의 정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24절을 보게 되면 그의 몸된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13권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13권 모든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교회의 정의,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모여서 모임이 되어질 때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또 그 각 사람도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각 사람이 주님께 연결되어진 지체이면서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울은 위하여서 화목을 위한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둘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로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화목한 삶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고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사도라든지 목사라든지 뭐 여러 직분자들이 계시잖아요. 뭐 안수 집사라든지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귀한 사명을 주셨고 화목을 위한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이 화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화목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 기도문을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우리 회중들이 먼저 서로
우리에게 죄 지은 것들을 서로 용서해 준 것 같이, 화목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화목이 전제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은 강조하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을 먼저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그 화목을 위해서 자기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괴로움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갈등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그 안에 관계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아프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교회 속에 교리적인 고통을 한번 겪어보십시오. 저는 그런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관계의 고통보다도요, 교리적인 고통은요, 몇 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적인 문제는 우리 속에 서로 틀리고 이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거의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이고 대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문제를 보면요,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런 류의 문제가 이미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문제를 누군가가 화목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바울의 경우에 보면 이런 교리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과 아픔, 또 그 이후에 어떤 관계적인 이런 모든 것들의 화목을 위해서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 너희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꾸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직분자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직분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안수의 집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권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를 위해, 안수의 집사를 위해, 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도 하나님이 그 주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그 화목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면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기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의미, 채우다, 완성하다 의미입니다. 이 직분자들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의 핵심을 만약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 풍성하게 이방인 가운데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나타내야 할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바울이 교회에서 직분을 통해서 그 모든 화목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갈 때 그 최종적 고을,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완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여기 바울은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이 완전한 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 완전한 자의 의미가 소개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마지막 골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럼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예수님을 닮은 자에게 나타나는 장성한 모습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자의 가장 핵심은요,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골, 그 목표는 바로 우리에게 화목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직분자를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 속에 각 사람을 그렇게 날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그 사역을 이루어내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쾌천 3번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더욱 교회 가운데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말세를 당하면서 가장 우리 속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 화목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화목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관계적으로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 그 화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결국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화목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화목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의 귀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화목의 일꾼으로서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그 용서가 화목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